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세상에 불을 지르러 왔다. 그 불이 이미 타올랐으면 얼마나 좋으랴. 내가 받아야 하는 세례가 있다. 이 일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얼마나 짓눌릴 것인가.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왔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오히려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 이제부터는 한 집안에 5 식구가 서로 갈라져 3사람이 2 사람에게 맞서고 2 사람이 3 사람에게 맞설 것이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들이 아버지에게, 어머니가 딸에게, 딸이 어머니에게,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맞서 갈라지게 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찬미합니다. 참 예수님, 하느님의 복동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구원의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강생 육하심, 또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 승천, 이 이야기들 구원의 기쁜 소식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의 기쁜 소식을 이렇게 듣고 깨달아서 이렇게 믿고 그리고 구원의 기쁜 소식에 희망을 두면서 살아가는 것을 이제 신앙인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수님이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이 복음 때문에 가족이라고 식구라고 하는 사람도 갈라져서 서로 싸울 거라는 거예요. 하느님께서 사랑으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악과 죽음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행복에 이르는 그런 은총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깨닫고 믿는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 서로 갈라져서 싸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의 사랑을, 영원한 사랑을 깨닫고 믿지 않는 사람, 희망을 두지 않는 사람들, 오로지 현실, 현재, 이 세상의 것에만, 사람에게만 믿음을 두고 희망을 두고 그 안에서 행복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하고 하느님의 영원한 사랑에서 영원한 생명과 행복을 주시는 것을 희망하면서 사는 사람들하고는 서로 싸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영원한 생명과 행복에 들어가는 길은 하느님의 사랑으로 자신의 삶을 이렇게 봉헌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느님께로부터 모든 것을 받았기 때문에 이게 본래 내 것이 없다는 거를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본래 여러분이 뭐라고 내 거라고 소유할 수 있는 게 뭐 하나라도 있나요? 그럼 진정 이게 내 거야, 내 소유야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나요? 여러분의 생명, 이 생명이 본래부터 여러분 거였어요? 여러분이 무슨 노력을 해서 얻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영원히 육신의 생명을 이어갈 수 있는 여러분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있나요? 그냥 받은 거잖아요. 육신의 생명. 우리의 모든 것들은 그냥 받은 거예요, 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거를 하느님께, 하느님의 뜻에 따라서 그냥 베풀고 나누는 거죠. 그러면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느님의 생명을 주신다는 거잖아요. 하느님이 영원하신 분이니까. 그래서 하느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분의 사랑 안에서, 은총 안에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행복을 우리가 받은 자라는 이런 깨달음과 이런 믿음과 이런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분명히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세상이나 사람에게서 영원한 생명과 행복을 바랄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데
하느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이렇게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것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이제 인생의 여러 국면에서 서로 충돌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갈라져서 서로 싸우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복음을 듣고 깨닫고 믿고 소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이제 이게 신앙인이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들 하느님의 사랑으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사랑, 또 가족, 친구, 주위의 사람들, 그 사랑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우리가 살아야 되지만, 인간의 사랑은 받아도 충족되지 않아요. 그럼 남편 사랑, 아내 사랑, 자녀, 부모 사랑을 많이 받아서 완전히 만족하신 경우 있어요? 충족됐다, 만족한다, 더 이상 바랄 게 없다. 좀 아쉽죠, 뭔가. 이렇게 좀 더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좀 아쉽네, 만족한 것 같은데 좀 지나니까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 남편 최고인 줄 알았더니 동창들하고 이야기하는 중에 우리 남편은 될 것도 아니네. 더 좋은 걸 해줬대. 우리 자녀들이 최고인 줄 알았더니 이렇게 옆집 놀러 갔다가 자녀들이 부모에게 이렇게 대하는 거 보니까 뭐지, 우리 아들은? 우리 딸은 뭐야 이거. 그러니까 인간이란 존재는 욕심이 이렇게 무한대잖아요, 사실은. 만족하기가 어렵다고요. 만족시켜줄 수도 없는데, 잠깐 만족하는 것 같지만 그 만족이 영원히 가는 건 아닌 거죠. 퇴색돼 버리고 변질되고 이러는 것들이에요, 다. 그런데 사람에게서 그런 거를 받으려고 이렇게 노력하는 것 자체가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고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하고 살아갈 때는 적정선이 있죠.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렇게 잘 지내야겠지만, 이 사람이 나에게 하느님처럼 해줄 수는 없다. 그건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이 사람이 나에게 죄악과 죽음에서의 구원을 가져다 줄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내가 할 수 없으니까 하느님을 주는 거죠. 내가 받은 하느님, 사랑과 은총을 그 사람에게도 주는 거죠. 그 사람이 하느님의 사랑과 은총 받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믿을 수 있도록 해주는 거. 내가 그 역할을 하는 내가 하는 역할이 이런 매개자의 역할을 하는 거죠. 중매인처럼 역할을 하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이나 사람들만을 바라본다면 우리가 솔직히 믿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네? 우리가 희망 둘 게 뭐가 있겠어요? 네? 저 믿지 마세요. 네, 누구 믿지 말라는 게 늘 의심하고 늘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하느님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때는 그럴 줄 몰랐어요. 심지어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럴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거를 인간이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제 잘못된 믿음인 거죠. 사람에 대한 잘못된 믿음, 세상에 대한 잘못된 희망, 이런 것들은 때가 되면, 시간이 되면 이게 부서지고 이게 다 사라져버리고 말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우리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뭐 믿고 사실래요? 뭘 희망하면서 사실래요?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믿음과 소망은, 희망은 필수 불가결한 거죠. 인간이 인간답게 살려면. 그래서 하느님의 사랑을 깨닫고 믿는 것, 여러분이 천국의 소유자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사는 거 필요합니다. 잠시 눈을 감고 묵상하겠습니다.